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 1장 4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천사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라.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가나에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가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늘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한 예의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눠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사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천사들은 우리보다 뛰어날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약할까요? 천사들은 약하다, 뛰어나다 이게 표현보다도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네, 섬기는 영이 더 힘이 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더 싸움 잘할까요? 대통령이 더 싸움 잘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싸움도 훨씬 잘하고 힘이 더 세요. 그렇죠? 그런데도 대통령을 경호하신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명하면 죽기 살기예요.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게 그 사람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이제 천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천사를 막 숭배하고 또 천사가 뭐 우리 이때 당시만 해도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그건 겸손함이 아니다. 교만이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천사 숭배론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1장 14절에 천사들은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속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상속을 이 세상을 여러분 다 하나님께 주셨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아버지를 부러워하고 하는데 그 돈 많아봤자 쬐꼬하게 딱 몇 덩어리밖에 안 주지만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속받은 자예요.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 천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회 때 제가 막 천사들에게 명하는 기도도 하잖아요. 네, 어이 천사들아 너희들 함께 도와하고 보호하고 축복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를 호위하는 천사들을 또 어떤 때는 제가 파송되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가 천사들이 우리보다 낫다 이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줄까요? 저희 앞에 거 모니터 화면이 안 나와서 자꾸 옆에를 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또 내 화면 띄우는데 글씨를 조그맣게 하고 이제 화면 글씨 잘 보이시죠? 네. 우리 사모님만 안 보이시네? 네. 다른 분들은 잘 보이신다는데 우리 사모님 글씨 크게 하는 거 원하시는데 요 옆에 요 사진을 조금 크게 보여주라고 내가 글씨를 옆에 했어요. 그게 홍균이의 지시였어요, 사모님. 네. 또 혼날까봐 집에 가서. 네.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글씨 크게 하라고 하는데 써야 될 게 많은데 글씨를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날마다 글씨 작게 했다고 늘 혼나요. 강의할 때 거의 혼나는 게 아니라 조언해주고 격려해 주는 거죠. 1장 4절부터 사실은 2장 18절까지 18절까지의 천사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인데 지난주에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는 이름을 옛사람들에게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 어떤 분?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예요. 그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3장부터는 또 이제 모세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 그냥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을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장 다음 주에 볼 2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어. 그래서 인간보다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은 못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뭐를 넣냐면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배에 물에 떠내려는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중간에 얘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사를 비교하면서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신성이 뛰어나신 분. 다음 주에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천사보다 좀 못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우뜸이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하나님 꼭 붙들고 있어야 돼. 이 얘기를 쓰신 게 서신서란 말이에요. 늘 제가 말씀을 신약 성경은 서신서예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쓴 거예요. 설득을 시키려 쓰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일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좀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더니 자기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오고 설득시키면 오지 말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 목사님이 무엇인가를 한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것이 어떤 거에 대한가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여쭤본 게 뭐냐면 신현철 목사가 나를 만나자면 이야기하려면 만나지. 그래서 왜 신현철 목사님 안 만나고 하느냐? 신현철 목사님 당신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만나자고 하냐 했더니 그 하는 얘기가 그냥 와서 이야기한다면 만나주는데 설득하려면 오지 마라. 왜냐면 그분이 약간 자꾸 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 약간 이단화 쪽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실 편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편지를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쓴 거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 배교하면 안 돼. 예수님 버리면 안 돼. 이거를 설득하고 싶어 쓰신 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다 갖고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야. 뭐 여러분들도 믿음을 굳건히 잡아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전하시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가 캐리그라고 해서 그냥 선포,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거다. 막 그 선포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의 목사님들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자꾸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꾸 높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게 다야. 뭐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사실은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는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아, 내가 이런 삶에 있었네. 이런 모습이 있었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고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하셔야 돼.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오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를 어떻게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설득을 당할 준비가 돼야 돼. 근데 들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얘기하든 말든 나는 안 열을 거야.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분이처럼 나를 만나면 이야기. 근데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요. 자기하고 뭐 농담 따먹기 하러 가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야. 이곳에 앉아 계시면서 목사님 아 오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하고 느끼고 마음으로 그것을 설득이 당하지 않을 준비가 있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내가 어떤 말인가 알고 나에게 비춰보여야 돼. 이것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서신서는 이렇게 오늘은 얘기하는 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인데 신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너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왔는데 그 사람 오신 분이 너희들 보기에 천사보다 또 낮은 것 같지만 더 뛰어나신 분이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돼. 이 얘기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설득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하고 천사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천사는 그냥 사역자, 일꾼이에요, 일꾼. 하나님이 그냥 일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꾸 우리를 사역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사역자라는 표현이 별로 저는 좋게 안 받아들여요. 예전에 우리 홍균이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홍균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얘가 차를 딱 타는 순간에 딱 하면서 딱 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왜 그랬더니 나는 종 안 될 건데 왜 나보고 종 되래? 6살 때인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천사는 진짜로 사역자야. 그 사람은 천사는 완전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저번에도 우리 참 재밌잖아요. 우리 세영이 우리 침례식 하기 전에 내가 예수 영접시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천국에서 세영아 너희들 천국에 큰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저 큰 집 싫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얼마나 청소를 시켰는지 청소하기 힘들어요. 야 그래서 내가 세영아 그게 아니고 거기 가면 천사들이 다 청소해줘. 청소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근데 천국에 가면 정말 이 천사들이 여러분들 다 신분을 다 준다니까. 그들이 다 청소하고 나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막 노는 거 아니야. 여러분 천국에 가도 일해요. 제가 천국에 와서 볼 때 농사 짓는 분도 있어. 농사꾼도 있다고 천국에 와서. 근데 그게 억지로 힘들어서 내가 먹고 살고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즐거워. 그 일하는 자체가 기뻐. 그러니까 또 농사를 지면서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 꽃만 봐도 아이고 이렇게 예쁘다 막 이렇게 막 하고 어쩌면 이렇게 할까. 어저께도 저희가 우리 어머님 만나가지고 튤립을 가지고 왔는데 튤립이 이렇게 딱 오므려 있다고. 근데 어머니가 그때까지는 어머니 드릴 때까지 이게 오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딱 드리고 났는데 밥 먹는 사이 옆에다 창가 주겠다 해가지고 딱 꽂아놨어. 물을 놨어. 그때 이게 확 펴진 거야. 밥 먹고 와서 우리 어머니 어이구 어째 금방 이렇게 확 폈냐. 그래가지고 엄마 밤에 되면 오므려질 수 있을 것 같아 튤립은.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더니 너무 예쁘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예쁘고 그 꽃이 그러니까 그 식물을 좋아하고 그걸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천국에 가서도 얼마 그런 게 이 땅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한 일을 천국에서는 여러분 다 하게 해주셔요. 근데 천국은 일 안 한다? 아니요. 경작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국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해주고 너는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땅을 경작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역이 있어. 일하는 게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못 찾아서 힘들고 또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거야. 근데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 정말 일해요. 일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데 힘들고 막 그러면 천사가 늘 옆에 도와. 옆에서 어떻게 할까요? 뭐를 할까요? 늘 옆에서 도와줘요. 천사들이 늘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고 싶다 저거 도와주고 그거 다 해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를 섬기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천사는 뭐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 천사가 늘 붙어 다니고 여러분들 함께 도와주고 있어요. 돕는 천사들이 있다고. 네. 늘 천사들이 따라다녀. 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에 이거 막아줬네 이런 게 있어. 그게 다 천사들이 여러분 돕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도 하나님.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부터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아까 우리가 천사는 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영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스리는 왕, 주권자, 심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면 우리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급을 많이 받으시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상급을 많이 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늘 동행하면 돼. 자꾸 일하다고 하면 그거는 욕심이요. 내가 천급을 상급을 많이 쌓겠다고 하고 자꾸 일하다고 하고 뭐 하면은 그건 욕심이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오심 기도하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주인이.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주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이 우리를 일하시고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아 현찬아 너 오늘 이것 좀 해줄래?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 할 수 있게끔 다 재정도 주시고 후원도 해주고 다 해줘. 그럼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해. 그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어. 용돈을 줬는데 이 녀석이 아빠 조금 남겨놔갔다가 아빠 생일이라고 뭐를 선물을 줬어. 그럼 그게 기쁘잖아. 그럼 속으로 또 돈 줘. 그렇잖아요. 그거야. 그거는 똑같은 거야. 내 돈 주고 지가 선물 사왔는데 그것이 기뻐 또 준단 말이에요.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를 못하겠다 싶으면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그걸 생각해봐. 내 마음 어떤가. 내가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뭐 했을 때 나의 속으로 애에게 뭐를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악한 부모 말고 선한 부모. 여러분들이 어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 편지 이렇게 막 쓰라고 했잖아요. 감사 내용 어제 쓰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감사 나눔 이제 오늘도 할 건데 감사의 나눔을 안 하면 감사는 제가 보니까 노력인 것 같아요. 감사할 것을 찾아보지 않으면 감사한지 몰라. 그냥 그거로 지나. 근데 내가 자꾸 감사할 것을 무엇인가 감사를 자꾸 찾다 보면 모든 게 감사더라고요. 감사하니까 내 마음이 더 좋고 그 상대방에 대한 것이 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어제께 그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며느리가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감사한 게 이 어제 오명기 목사님의 전에 아기 낳기 전에 이 감사 나눔 세미나를 했어요. 계속 우리 그 아이들이 내 애들이 감사 나눔 늘 해요. 하는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아빠 제가 감사 나눔 거니까 어쩌면 그 지금 아이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제일 힘들 때잖아. 어떤 친정에도 가 있고 산후조리에 있다가도 자기들끼리 또 며칠 있었어요. 또 며칠 한 2주 정도 그 아기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쩌면은 산후 우울증이 올 수 있었을 텐데 그 밤낮을 못 자고 막 그럴 텐데 감사 나눔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우울증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세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종이가 또 울어줘서 감사합니다. 애가 살아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가 왜 그 밤낮이 바뀌었을까? 왜 이렇게 치근는 거니까 얘가 성장통이 그때 성장하면서 성장통 때문에 이렇게 힘드는 것을 이제 알았어. 그래서 감사로 하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그때 이 감사함이 제가 우리 며느리가 그 얘기를 한 순간에 이런 건가 싶은 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는 걸 지금 했었어 사실 속으로.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기쁜 주만교회도 이런 감사 나눔의 세미나 같은 걸 한번 해서 우리가 좀 자꾸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먹던 중에 어떻게 통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 신목사 뭐 감사하면 얼마나 좋은데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목사님 어디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럼 요번에 해?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나 시간이 요번에 딱 이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루만 하자고 했었어. 그리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우리 며느리하고 통화하면서 야 며느라 아까 우리 이렇게 하겠어 했더니 아빠 하루 가지고 어떻게 해? 우리 4일 했는데 이틀은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또 우리 목자님들하고 또 그 같이 긴급 줌이 좋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줌이 있어서 목자님들 뭐시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면 딱 뭐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막 좋아요 다 그래. 옛날에는 너 약속이 있는데 지금 피곤한데 뭐 했는데 지금은 좋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냥 바로 줌으로 하니까 그래서 바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왜 이게 감사 얘기가 왜 나왔지? 늘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감사 제목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뛰어난 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 우리 다스리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상급상을 하늘 상급사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고마워.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고마워. 이거 지켜.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천국 쌓는 비결이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목사님 왜 천국 상급사라는데 어떤 일을 하라고요? 막 그러냐. 나는 또 그렇게 여러분 헷갈리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니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일하자고 하지 마라, 누려라고 천국 사람은 이게 뒤통수 때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야. 알았죠? 그냥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시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마음에 주시면 그것을 주시는 분. 선한 아버지처럼. 어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심판자로 오시는 분, 심판자로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 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PPT 볼까요? 그래서 예수의 탁월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뭐냐면 첫 번째는 4절부터 여러분 쭉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딱 목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PPT 있어. 가져가셔도 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거구나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실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는 아들이다. 천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천사에게 경배를 받는 거예요. 4번 천사는 예수님의 일꾼이야. 여러분들의 일꾼이라고 해. 5번 왕. 통치자예요. 그래서 왕이고 통치자고 호를 받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최영자 원장님이 뭐래요? 호를 받아라. 호를. 정권을 받아라. 권세를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동일한 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 입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권세자가 되는 게 홀이야. 홀이 뭐냐면 이 지휘봉이에요. 지휘봉에서 그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휘봉을 갖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홀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권세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지금 뭐 위급하다고 하는데 야야 괜찮아 천천히 가. 너무 서두르지 마. 괜찮아. 평안해져.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뭐 급한데 뭐 괜찮아. 알았어. 오빠가 갈게. 어제 제가 갔다 왔어요. 예전에도 금방 죽는다고 막 다 난리가 났었어. 가는데 나의 마음 편해. 괜찮아. 그래가지고 나는 뭐 가스 충전하고 뭐 그러면서 천천히 갔었지.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다는 게. 그래가지고 괜찮아. 그랬더니 저 안에서 다 중환자실에서 다 준비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다 준비되면 들어오랬대.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그랬더니 쑥 들어갔더니 현천이 안녕. 현천이가 뭐야? 신목사예요. 그래서 자기들 왜냐면 저 어릴 때부터 그 시어머니가 저를 잘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살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그 6년 가까이 되죠, 사모님. 네. 왜냐면 내가 저 소나타 타고 다닐 때 했으니까 그래서 충전하고 했다니까 그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근데 마음의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요. 하나님하고 늘 성령님하고 함께 하다 보면은 우리 나도 모르게 이렇게 던지는 얘기가 있어요. 그 입술이 딱 했는데 그대로 돼. 그게 권세자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하고 계속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 들으면 아니 목사님 그냥 지나가는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네요. 집사님 저번에 네가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언제? 아니 그때 나하고 얘기할 때 이래 얘기했잖아. 그대로 돼버렸잖아. 이 소리가 여러분이 들려져야 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과 늘 같이 앉고 성령 인정하면 여러분 안에 그 권세자가 돼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오심 기도 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계속 주인됨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 두 개, 세 개씩 자꾸 생기다 보면 여러분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아멘. 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쫙 두드려 있다고. 거기에 24 장로들은 표현은 신약 구약의 그 선지자들, 신약의 12제자들. 그래서 24.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4만 4천은 많은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라 많은 수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가지고 유혹했잖아.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14만 4천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너희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꼬신대. 그 안에서 경쟁시키는 거야 자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 많은 무리들. 그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그거에 속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한 구절에 자꾸 끌려가니까 자꾸 속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두세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이렇게 계속 전체로 얘기하면서 이 서신서는 이런 얘기야. 이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입니다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게 그래야 이 말씀이 그렇게 통째로 이해해야 돼야지 여러분 속지를 않는다고.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권인교 목님한테 편지를 썼어. 권인교 목님 요즘에 애썼어. 누구 남편도 잠깐 없는데 혼자 힘들지? 막 그랬어. 그런데 또 그 우리 그 뭐야 김명희 목자님 여기 있잖아. 김명희 목자님한테 편지 썼어. 명희 목자 요새 회사 다니면서 힘들고 그렇고 막 그렇잖아. 그랬어. 그렇게 썼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명희 목자님한테 너도 남편도 없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놀렸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고기막대다 이짝 붙이면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은 전체를 알고 그 문맥의 전체를 이해하고 거기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거 하나 떼서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야. 자꾸 이것도 갖고 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14만 4천처럼 그 무리에 우리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 왜 우편에 계실까요? 좌편에 안 계시고? 나중에 얘기할게. 이스라엘 가면은 그것도 또 길어. 햇빛이 가려야 돼. 우편에 있어야지.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 그냥 재밌어요. 다 이게 이유가 있다고요. 8번. 다음 PPT. 시간이 빨리 가. 예, 9번. 아멘. 세상은 예수께 복종해요. 예수님 우리의 형님이셔. 네, 우리는 상속자야. 예수님 형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의 복종하게 돼 있어.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셔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여러분의 손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뭡니까 하나님 성경적 부자되기 하잖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아버지시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돈에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금식하면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돈에 끌려가는 사람은 그거 하나 먹고 싶은 것 때문에 안달을 해. 그렇죠? 뭐 없는 것 때문에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거 없어도 뭐 내가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어. 근데 돈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거 없는 것 때문에 몸서리를 쳐.
누구는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아반떼밖에 없고 뭐 이러면서 근데 돈을 다스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인정하는 사람은 야 웃기지 마라. 나는 천국에 더 좋은 차 있을 거다. 그래요. 네 이 땅 가운데 기껏해야 뭐 소나 그잖아. 우리가 그 어디입니까? 금산에 박 목사님 있었잖아.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차를 좋아하셔. 차를. 뭐. 나는 그 목사님 그렇게 차를 좋아하는지 몰랐었어. 뭐. 그리고 자기가 봉고차를 끌고 다니다가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못 본 그 외제차가 싹 지나가면 그 봉고차를 추월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쫓아가서 옆에를 쳐다본다는 거야. 그 정도로 차를 좋아하시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천국의 집에 그 목사님 천국 집에 가봤더니 그 스포츠카가 88대인가가 있더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목사님 뒷마당에 가보았더니 그 경기장 자동차 레이스 경기장을 해놓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잖아 제가. 목사님 왜 이렇게 차가 많아? 그랬더니 그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나 진짜 내가 시급목회하지만 내가 차를 아까 내가 유덕희 목자님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갔더니 그 유덕희 목자는 소울 탈 때였어. 같이 차를 마시고 이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하자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우리 유덕희 목자님 소울에 앉아 있어. 우리 여자들 왜 그래 했더니 자기가 그만큼 소울을 한 번도 못 만져봤다는 거야. 근데 마치 우리 유덕희 목자가 소울을 끌고 왔으니까 자기가 우리 여자가 보고 가서 앉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고요. 그 정도로 차를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하면서 너 어렵잖아. 그런데 내가 준비시켜 천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천국을 가지자. 우리 소망하잖아. 그러면 누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나는 돈도 없는데 이런 사람은 자꾸 천국에 수용하지 않냐. 야 내가 조금 부러워하면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놨을 거다. 너보다 더 좋은 것. 그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이 땅을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우리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아멘. 우리 세상이 우리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 다스리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물질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 물질에 끌려가면 그 물질에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자꾸 치사한지 더러운지 굴신 거리 이렇게 되는데 물질이 다스리는 사람은 내가 더 있다. 그러다 보면은 다 당당히 우리한테 들어오게 돼 있다고. 네,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세상은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10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에 인하여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영광과 존귀의 간을 다 쓰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다.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예, 그까지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우월성이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너무 시간이 갔는데 큰일 났다. 네. 우리가 천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큰 구원을 얻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율법을 주셨단 말이야. 율법을 주고 그들이 범죄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벌이 있었고 또 언제든지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면 벌을 받는다고 하셨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어떤 것들 있던지 우리를 모든 것을 다스리며 또 하나님의 그 징계로부터 우리는 피할게 보응을 피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확정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은 행위의 법이라면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행위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행의 법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 복을 내려주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PPT. 그래서 이러면서 뭐라 하면은 너희들을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가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땅 같아서 우리는 다 왜 그랬을까? 흘러 떠나가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온 자들에게 문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로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탈리아에서 넘어올 때 배를 타고 오고 배에 대해서 로마에 가면서 그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늘 흘러 떠니라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영혼의 닷을 딱 잡아요. 우리가 딱 굳건히 잡아요.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PPT. 흘러 떠나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엔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나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멀리 떨어지게 되는 특징이 있다.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지, 건너갈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연이, 우리 오지연이하고 세영이 있잖아. 세영이하고 둘이서 놀다가 세영이가 신발을 잃어버리니까 지연이가 그래서 신발 잡아주다가 하는데 그 뭐야, 이 주부를 타고 있어가지고 떠내려 갔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또 목사가 있다가 그거를 나도 놀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날 놀고 싶지 않더라니까. 막 우리 유 집사님하고 막 오 집사님, 목사님 우리 보트 타고 놀아요 막 그랬는데 가. 나 여기 좀 있을게.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잖아. 근데 저기서 오지연이가 떠리러 가고 있고 세영이가 떠리러 가고 있는데 와 진짜 내가 놀래가지고 지들이 오지연이는 지가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떠리러 간 순간 지가 건질 수 있고 떠리러 간 사람이 못 건지는 거죠. 뭐 신앙이 지가면 그렇잖아요. 그 둥둥 떠리러 갔는데 내가 막 쫓아가가지고 했더니 저 밑에 마침 또 우리 그 청년 오집사님 와가지고 그것도 지연이 구하고 내가 세영이 구하고 그랬잖아 그때. 그렇잖아요. 이게 또 그 물에 떠리라면 지연이도 지 딴에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떠리라는 건 어떻게 세영이를 잡겠느냐고. 주부를 타고 둥둥둥둥 떠리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잠시 내가 뭐 조금 무서워이고 그러다 보면은 떠리러가고 내가 조금 이따 더 예배 잘 드릴 거야. 내가 이럴 거야.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넘어가면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자꾸 예배 한번 맞아도 그래도 좀 와라. 또 뭐 하라. 우리가 자꾸 격면하고 함께하자. 이런 얘기에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돈 내가 조금 뭐 한 주에 빠져도 되고 뭐 두 주에 빠지고 뭐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해도 되잖아. 이게 흘러 떠나려가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러지 말고 빨리 멈춰라. 일단 한번 흘러 떠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니까.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일을 만들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탁 잡으셔서 도스내리 잡으셔서 굳건히 붙드셔야 돼.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경고가 4번이 나와요.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천사보다 하다가 경고, 또 이렇게 하다가 경고, 이렇게 하다가 경고예요. 그 믿음 붙들, 배도하지 마라. 예수님 버리지 마라. 꼭 붙들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알아.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 우리 아들이 있어서 대학교 때도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서도 뒤에 가서 소주도 마시고 좀 그랬었어요.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담배를 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면 청년회 모임하면서 성경 읽기 하는데 그날 누가 새로운 사람이 있었어. 그러더니 그 사람이 또 해피 내 옆에 있었어. 우리 청년들은 다 알았었어. 저 우리 신은찬 회장님 가서 담배도 피신다. 이거 알았었어. 그때 옆에 새로운 사람이 딱 앉아놓고서 그 사람이 분수 없이 이러더라고.
담배 냄새가 나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쑥스러워. 그래서 바로 나가서 집에 가면서 주님, 명색이 청년의 회장인데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나 술 담배 딱 끊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끊어주셨어. 와.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교 친구들이 저 인간하고는 만나지도 말아야 돼, 저 새끼.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때 당시 애들 친구들이니까 너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한꺼번에 술과 담배를 끊는 놈은 독중해가지고 그놈하고 사귀지도 말했어. 너 같은 독쟁이 어딨니? 그러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오. 하나님께서 하셨어. 성령님께서 하셨어. 너 같은 독쟁이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와, 하나님이 성령님이 딱 하니까 그렇게 다 끊어주시는 거야.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면은 못 끊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도 술 담배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끊으려고 하면 여러분만 괴로워. 아버지 앞에 자꾸 와. 네, 아멘, 아멘. 아이 그러셨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또 동지하시네. 그런 거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게 싫어져. 그냥 다 싫어져. 그냥.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력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못 한다니까. 주님 앞에 맡겨야 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뭐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드십시오. 물에 흘러 떠내려간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이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요, 자꾸 오신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도 해야 되고 저 사람도 하고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상담 뭐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뭐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 근데 요즘에는 자꾸 내려놔요. 아버지가 하셔. 성령님께서 하셔요. 저는 그냥 아버지께 기도하고 부탁할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혹시 이 사람 실족당하게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자꾸 앞서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래도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못된 모습만 막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고쳐야 돼.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나를 해서 신목사 가서 만나줘야 되겠어. 신목사가 이거 해결해야겠어. 그래서 내가 만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괜히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만 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해주십시오.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영혼에도 나로 인해서 실족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당장 이런 것이 잘못됐고 저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해서 그걸 잡고 싶었지만 잘못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나를 예수를 그게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 사람이 실족된다면 그 책임은 제가 져야 되잖아요. 그럼 자꾸 주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없어요. 자꾸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신앙생활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기도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예배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사는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이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분이 이루실 거야. 이것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을 느끼시고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야 하는데 사실 머리에 지식이 없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일 없어요. 먼저 깨달음이 있을 때 이 마음에 와.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라고 자꾸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신의 삶, 감사의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삶공부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 그렇구나, 머리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깨달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삶으로 실천이 된 것이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기쁜 충만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삶공부를 시켜주는데 여러분들 같이 하십시오. 자꾸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도 감사 나눔하고 여러분도 이제 감사 나눔도요 자꾸 해보십시오. 그러고 누가 어제 얘기했듯이 어제 우리도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감사 나눔 했더니 그랬더니 엄마는 뭐 배운 거 똑바로 배웠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랬더니 우리 큰 아들이 하는 거야. 강요하지 말했잖아. 그러는 거야. 우리 아내가 너 엄마한테 감사한 거 좀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엄마 이거 해. 가만 있어.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노력은 하십시오. 이게 숙제가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자꾸 노력은 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내가 변하고 내가 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나눔 자꾸 하십시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억지가 되고 숙제가 되지는 않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틀에 해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는데 자꾸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내나 우리 며느리나 또 우리 아들들 보니까 너무 두 부부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내는데 아 얘들이 이런 일이 있겠구나. 내일의 소원. 그러면서 내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그러면은 제 마음이 그것을 보면서 기도해 주게 되잖아요. 아 얘가 이런 일, 내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 소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자꾸 감사 나눔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고맙고 당신의 일이 있어서 고맙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다 보면 그 안에 나도 그 사람에 대한 남편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었던 게 해소가 되고 또 그 사람도 자기한테 감사하는데 고맙다고 하는데 싸대기 때리는 사람 없잖아. 뭐라고 해서는 없잖아. 고맙다는데 침 뱉을 사람 없는 거라면 칭찬해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 뒤에 가면은 시구서 그래도 나를 인정하네 이런다 이거. 남자들 그렇게 또 여자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내일의 소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뭐 우리 내일은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하는데 이래 참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남편이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아내가 내일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거 그냥 도우는 거야. 억지로 나 이거 있으니까 내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자꾸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변화되고 눅눅듯이 녹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또 자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 이 감사의 나눔이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일 때도 아 우리가 오늘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이런 분이시지 그렇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 감사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삶이 변화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사 강력하게 설득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감사 나눔에 오후 2시 만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굳건히 주님만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뛰어나신 예수, 천사보다도 월등하신 예수, 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님 되시고 동행하고 오신 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 덩어리고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고 보일 수 없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이루하시고 이루하시며 그래 알았다라고 하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 주님. 주님은 아버지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을 우리가 깨달았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결단하고 나가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흘러 떨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굳건히 붙들고만 있으면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